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지혜를 찾아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당신의 침실에 들어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평화와 꿈, 그리고 하느님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겼을지도 모를 그 미묘한 불편함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이탈리아의 카푸친 작은 형제의 사제이자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성인으로 잘 알려진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우리의 가장 신성한 공간의 가난과 부정적인 기운을 비밀리에 끌어들이는 9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영적 지혜와 하느님의 특별한 은사를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침실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비범한 영적 통찰력을 소유했던 이 거룩한 분은 우리의 침실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과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의 침실에는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끌어들이는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그저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라 비오 신부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영적인 장벽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자신의 공간에 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무해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신가요?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하느님과의 연결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침실에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문제의 물건들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하느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강력한 통로로 변화시키는 영적 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9가지 물건들이 어떻게 당신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당신의 침실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유독 어떤 공간은 다른 곳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피하게 되는 구석이나 몇 달 동안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가르치신 영적 정체의 신호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물건들을 치운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돌파구를 경험했으며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느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공개될 9번째 물건은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어쩌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공간을 스스로 가꾸는 행동의 중요성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침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침실이 단순히 잠자는 곳 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축복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에
가장 취약해지는 거룩한 방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의 시간 동안 당신의 침실은 영적인 관문이 됩니다. 그곳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장소이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친밀한 공간이 하느님의 축복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장애물들이 쌓이는 저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교회의 오렌지에는 물리적 공간이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음을 항상 인지해왔습니다. 성당이 하느님께 봉헌되어 거룩한 공간이 되듯이 우리의 침실 또한 평화와 하느님의 보호를 위해 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심코 이 신성한 공간을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물건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물건 하나하나가 귀했기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특정 물건들이 잠자는 공간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물건들은 마치 영적인 자석처럼 가난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동시에 하느님의 축복은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침실에 이런 영적인 장애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에도 지속되는 무거움과 피로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기도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움, 집에서 유독 심해지는 관계의 긴장,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애물들. 이 증상들은 침실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수면 환경이 삶의 모든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침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곳이 특정 물건들로 어수선해지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향한 길에 장애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침실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하신 첫 3가지 중요한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당신의 축복을 막고 가난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과 신발이 의도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건들은 자신에게 했던 지키지 못한 약속과 막혀버린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나 신지 않는 신발을 보관하는 것은 영적, 물질적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의 자신에게 상징적으로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입을 것이라며 혹은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그 옷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미래에 베푸실 풍요로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고장난 전자기기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조금 놀라울 수 있습니다. 바로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다른 시대에 사셨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술이 미치는 영적 영향에 대한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깨진 태블릿, 엉킨 충전기,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은 그분이 죽은 에너지라고 묘사한 것을 방출합니다. 이 고장난 기기들은 당신의 삶에 있는 정체와 기능 장애를 상징합니다. 깨진 화면이나 몇 달째 작동하지 않는 프린터를 볼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기능 장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장난 상태의 수용은 재정적 정체와 경력의 장애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서류와 문서들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특히 교활합니다. 바로 낡은 서류, 문서, 그리고 청구서들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오래된 재정 서류, 특히 미납된 청구서나 부채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침실에 가난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과거 재정적 어려움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결핍의 순환을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침실을 둘러보십시오. 오래된 잡지 더미나 만료된 보증서, 몇 년 전의 청구서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을 과거의 재정 패턴에 묶어두는 에너지의 닫입니다. 모든 오래된 청구서, 모든 만료된 문서는 결핍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첫 세 가지 물건이 종종 함께 모여 정체의 삼각형을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물건들이 당신의 침실에 공존할 때 그것들은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재정적 풍요에 대한 저항을 만들며 결핍의 순환을 유지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며 평화로운 수면을 방해하고 기도와 묵상을 간섭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물건들을 제거할 준비를 하면서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이 간단한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물건들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풍성한 축복에 저 자신을 엽니다. 아멘.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지목하신 다음 세 가지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침실 에너지에 특히 강력한 영적 영향을 미칩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번영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네 번째, 손상되거나 낡은 가구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침실에 있는 부서진 가구의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금이 간 거울 프레임, 삐걱거리는 협탁, 삐걱 소리가 나는 스프링이 있는 침대. 이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삶의 기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부서진 침대 프레임은 마치 부서진 기도와 같다고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와의 연결에 혼란을 만듭니다. 손상된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낡아빠진 가구를 사용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적으로 무질서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난과 불안정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죽거나 인조 식물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생명력 에너지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침실에 있는 죽은 식물은 그분이 영적 부패의 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조 식물인데 신부님께서는 이를 영적 분위기에 혼란을 일으키는 모조 생명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식물은 거짓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진정성 대신 모조품을 받아들이는 상징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침실의 인조식물이 우주에 당신이 진정한 풍요 대신 가짜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죽은 식물은 당신의 재정적, 영적 삶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위치에 있는 거울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거울과 관련이 있지만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침실 내 거울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은 그분이 영혼 반사의 방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취약한 수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적 보호를 방해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침실에 있는 금이 가거나 변색된 거울은 불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각각의 균열이 당신의 축복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수선한 공간을 비추는 거울은 그 혼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2배로 만듭니다. 이 3가지 물건, 즉 손상된 가구, 죽거나 인조식물, 그리고 잘못 배치된 거울은 비오 신부님께서 물질적 혼란의 삼위일체라고 부르신 것 안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손상된 가구는 축복을 받기 위한 당신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죽거나 인조식물은 풍요의 흐름을 타락시키며, 잘못 배치된 거울은 당신의 영적 보호를 왜곡합니다. 이 물건들의 조합은 번영에 대한 특히 강력한 장벽을 만듭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침실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하신 마지막 3가지 물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차단기일 것이며 하느님의 번영과의 연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7번째,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7번째 항목에 대해 특히 단호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 깨어진 관계 또는 어려운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물건은 그분이 고통에 대한 영적 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끝난 관계에서 받은 선물,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어려웠던 시기의 물건, 잃어버린 기회의 기념품, 과거의 실패와 관련된 물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실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방송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상처 옆에서 잠을 자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아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축복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고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8번째, 고장 나거나 멈춘 시계입니다. 8번째 항목은 시간의 영적 중요성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 특히 침실에 있는 시계는 그분이 번영의 일시정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멈춘 시계는 당신의 재정적 흐름의 정체를 상징하며 말 그대로 당신의 축복의 타이밍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침실에 고장난 시계가 종종 지연된 기회, 놓친 재정적 돌파구, 정체된 경력 발전, 연기된 축복, 그리고 삶이 막힌 듯한 느낌과 일치한다는 것을 관찰하셨다는 점입니다. 9번째,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비오 신부님께서 영적, 물질적 번영에 특히 위험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이나 중독과 관련된 모든 물건은 그분이 가난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해로운 행동과 관련된 물건, 영적 성장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유혹하는 물건, 과거의 악덕을 상징하는 것들,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료, 당신의 가치를 타협하게 만드는 물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의 존재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낸다고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결핍과 영적 약함의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 3가지 물건을 제거하면 침실의 영적 분위기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물건들을 제거한 사람들이 종종 갑작스러운 재정적 돌파구, 오래된 감정적 상처의 치유, 오랜 장애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영적 활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이제 이 9가지 물건을 모두 확인했으니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비오 신부님의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청소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먼저 비오 신부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정화 과정은 이른 아침, 가급적 해가 뜰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은 영적 정화와 쇄신을 위한 특별한 은총을 지니고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십시오. 이는 정체된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물건도 만지기 전에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 제 공간을 정화하는 이 거룩한 과업을 시작하며 당신의 거룩한 보호로 저를 감싸주소서. 제 삶을 위한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함에 있어 제 손과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 후 3단계의 제거 과정을 따릅니다. 1단계, 물리적 제거. 각 물건을 의도를 가지고 다루십시오. 과거에 그것이 했던 역할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놓아주기로 선택하십시오. 각 물건을 제거하며 나는 이 물건과 그것이 내 삶에 지녔던 모든 에너지를 놓아줍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2단계, 영적 정화. 물건들을 제거한 후 그것들이 있던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방의 구석에 축성된 소금을 사용하고 쇄신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부 하느님, 이 공간을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정화하소서. 어둠이 머물렀던 모든 구석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3단계, 공간 축복. 마지막 단계는 새롭게 정화된 침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수를 사용하여 각 방향으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이 거룩한 공간이 가난에 대해 봉인되고 하느님의 번영으로 축복받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중요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 시간에는 물건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제거된 물건을 만약을 대비해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거 과정은 한 번에 완료하십시오. 그리고 정화된 공간을 규칙적인 기도로 유지하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침실 정화를 충실히 완료하면 당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오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화 완료 후 72시간 이내에 첫 번째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방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입 기회가 생기거나 오랜 재정적 장애물이 해결되고 새로운 사업적 연결이 이루어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재정적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당신의 영적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더 생생한 영적 통찰을 얻고 하느님의 인도를 더 명확하게 느끼며 묵상 중에 더 강한 연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실에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공간이 하느님의 번영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제거하는 각 물건은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이 9가지 물건을 침실에서 치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범한 변화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당신의 침실을 둘러보십시오. 이 물건들을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하느님과의 연결에 영향을 미쳐온 영적 영향력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이 지식에 따라 행동하려는 당신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축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